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비 때문에 걱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제가 2022년도에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본문인데,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넘어갈 때마다 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용서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그래서 그 용서에 관해서는 정말 최고의 교과서적인 그런 신앙의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용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 받은 상처를 대부분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음에도 요셉은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로 넘어서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니,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치 시 한 편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멋지게 시를 읽듯이 시 같은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 본문 중에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표현이죠. 그 가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 시적인 표현인데 이 말 안에 요셉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담을 타고 뛰어넘는 그 가지처럼 요셉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미움의 화살로, 또 질투의 화살로 요셉에게 쏘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까? 쏘지 않았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쏠 수 있었음에도 이 요셉은 복수의 화살을 쏘지 않고 도리어 강건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용서의 축복. 용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야곱과 그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서 거의 굶어 죽게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저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온 요셉의 형들과 이 요셉이 만나게 되는 그 배경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 끝에 다시 만나게 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신을 지독한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형들에게 이제 자신도 지독하게 복수할 만한 그런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요셉의 용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너를 용서하마 이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용서에는 깊은 고통과 깊은 고뇌의 계곡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형들한테 용서한다고 내가 형들을 용서할게 라고 말하기 전에 밖에 나가 모든 사람을 부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요셉이 울는 거예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형들을 용서하기죠. 그의 용서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분노가 스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위가 높았다고 과거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픔과 분노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울음으로 쏟아낸 다음에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는데 너무 쉽게 용서한다,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용서에는 아픔과 그리고 큰 용기가 따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며 복수하는 그 이상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울고 와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말합니다. 저는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형들을 향한 용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와, 과연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거의 13년 동안 최악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형들에게 쏟아낸 말이 바로 이 말이라.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힘든 세월을 보낼 때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만짐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용서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신이 겪어온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선한 길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오늘 형들에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미 깨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정답이 이제 5절에서 8절에 아주 잘 기가 막히게 마치 시편에 있는 그 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 앞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5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나요? 없나요? 조금도 형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충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형들로 인한 불행이나 보디발 아내 그로부터 받은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당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이 요셉은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있으십니까? 복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려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도 자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능하면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할 것은 용서의 본질은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용서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악행을 저지른 것을 이 요셉은 그래도 똑바로 지적을 합니다. 어디서 지적을 하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굉장히 단호한 말이에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형들은 동생인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치려 했다. 이거는 똑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아주 나쁜 짓이지. 이 얘기는 형들의 악행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할 때 용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정확하게 직시할 때 용서가 또한 가능합니다. 요셉에게 그들이 어떤 아픔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감정을 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정이 폭발해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폭풍 오열을 한 거예요. 그 울음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이제 말씀을 되돌려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직시할 때 우리의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까지 치유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먼저 내가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용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찬양,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꼭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 한번 PPT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어디에 가두는 것이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그 감옥에서 출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사단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어쩌면 인간다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용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제목이잖아요. 제목 말씀대로 용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실수록 여러분에게 무엇이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크고 작은 일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서운한 감정이나 마음들이 혹여 있다면 요셉을 떠올리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떠올리시면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요셉의 용서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